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외국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한국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표정이 다 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앞에 서 보면 울 것 같지는 않으신데 그렇다고 뭐 웃는 얼굴은 지금 이제 웃으시지만 웃는 얼굴은 특별히 아니신 것 같아요.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표정이 울 것도 같고 웃을 것도 같은 게 아주 중간이죠.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면 왜 이렇게 다들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냐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해도 뭐라고 설명할 뾰족한 답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요 가까운데. 그래서 대답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표정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는 모르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천국잔치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그분의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나눠 마시는 천국의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감사하는 매일의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좀 약간 이제 공허하다, 공허한 말로 들리게 됩니다. 이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사실 기독교를 좀 많이 나타내서 그런데 지금 심각해요. 저희 천주교, 불교, 뭐 다른 타종교도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 구원이라는 말. 이 말이 굉장히 공허하게 울린다는 거예요. 한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손을 들고 선생님,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천국에 가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천국에 가려면 엄마 아빠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뭐 이게 동생하고 안 싸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죽는다는데, 죽어야 간다는데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답을 평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혹시 뭔지 알고 계시는 성도님? 아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말고. 네. 대부분 보면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열면 그 교회,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우리 보조교사 하시는 교사 선생님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하기는 하는데 주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주에 한다 하더라, 카더라.
이게 성경학교 카더라. 뭐 하긴 하네요. 조그만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고요? 아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와, 오늘 이제 확실히 알았네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예, 이 주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5,500만 정도 되는 인구의 우리 63%가 지금 불신자입니다. 아무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63%의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종교가 없었냐? 아니, 그 중에는 종교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불교인 중에 불신자 된 사람이 15%, 그리고 천주교인이 18%. 그러니까 천주교인이었다가 지금 아예 안 믿는 18%. 그리고 나머지 66%가 우리 개신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놀라운 숫자가. 지금 안 믿는 사람의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불신자, 세계적으로 불신자의 숫자가 얼마나 돼,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되느냐, 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63%라면 미국은 얼마나 되지? 기독교 국가. 그랬더니 미국이 그렇게 지금 세속화되고 안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미국은요 불신자 숫자가 23%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미국을 비난하는데 지금 우리가 더 심각해요. 63%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 평균의 불신자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안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16%에서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지금 불신자들로 가득 넘쳐나는 사회가 되고 있는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압도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지금 신앙이 없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우리 얘기 아닙니다. 불교 얘기예요. 작년 한 해만 640만 명이 그 템플스테이라는 거 알죠? 템플스테이. 그러니까 절에 가서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그 체험, 불교 체험하는 거. tem플스테이를 640만 명이 했는데 오히려 불교인의 숫자가 작년에 300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640명이 절을 찾아왔는데 300만 명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는 아이러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요, 죽은 이후에나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필요한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죽음 이후에나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오늘과 내일을 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에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에서 구원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원은 이제 죽으면 얻을 것이니까 지금은 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오늘의 현재성을 잃어버리면 기복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얻을 거, 누릴 거. 이런 걸 찾아다니기 때문에 개인의 누리는 복이 구원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더 사모하게 되면서 기복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선진국이 되는데요. 선진국이 되면서부터 이상하게 복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니까 그 하나님 주실 복. 제가 그래서 그렇게 복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실 복을 누려야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또 직장의 복, 만남의 복. 복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도 끝도 없는데 복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도 끝도 없는 복을 사모하는 것은 그 바닥이 없는 항아리를 채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이크가 갑자기 좀 작아졌는데?
퍽퍽거리는 소리가 나도 좀 키워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약화되면요. 어김없이 하박국 1장 4절의 말씀처럼 그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구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개인의 복, 내가 받을 것만 찾으니까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어찌 되든지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려도 더 받아야 되니까 사회 기강이 해이지고 정의가 굽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넘치는 데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그것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온 힘을 다해서 전파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나 장소와 같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서 의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그 두 번째는 그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담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임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데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죽어서도 죽지 않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 따로 교회 따로 아니고 교회와 천국은 같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오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교회가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모습이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이게 미래의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는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는 한 가지 특징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실 때 한 가지 더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참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의지, 내 마음,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치유와 기적의 역사. 뭐 이거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지난주 이번 주간에만 해도 이런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뭐 그걸 지금 다 설명하자면 뭐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다 고백하자면요. 지금 강단에서 지금 설교 예배 끝날 때까지도 다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않는 것, 물론 나누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겠죠. 그런데 그거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반드시 참된 교회는 나타나는 표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믿는 증거를 삼으려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기에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 자랑하고 뭐 치유 뭐 이런 거 자랑하고 뭐 병 고친 거 이런 거 자랑하면 정작 자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올바르게 전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에는요, 사업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오늘 뭐 영역주권이란 말 좀 어려운 말이지만요. 영역주권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세상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 그거 하나님 은사예요. 그 이윤을 남겨서 다 뭐하죠? 나 혼자 다 먹어야지. 냠냠냠냠냠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돈 벌 수 있는 왜요?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나누는 데 쓰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요. 은사가 하나님 선물인 줄 알면 내 것인 줄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사람은 그 은사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나누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다 다양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부러운 은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온유의 은사. 뭐 정말 그냥 같이 있으면 너무 기쁨이 되고 즐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은사가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은사가 없어 하시는 분들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다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몰라요. 남의 것만 좋아하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은사죠. 예, 참 그것도 은사예요. 예.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도 졸 수 있는 것도 은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 조는 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갑자기 생각나서 또 목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지 또 이러면서 그것도 은사죠. 예, 찔림을 받는 것도 은사고 다 은사입니다. 예,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적과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은사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오늘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름과 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매일의 기적의 연속,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어요. 매일 구원의 은혜와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한 일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구원을 받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를 원망하다가 멸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해서 그들까지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다가 멸망한 거예요. 아니 매일의 은혜를 받고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무슨 교훈입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창민교회는 두 가지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셔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이 좁은 문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문을 통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님께 말씀을 배우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밖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우리가 성전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예배한다고 우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정말로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우리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양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의 제물로 사용될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문이에요. 양 한 마리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문. 매우 작은 문인데 그 문을 통과해서 오직 양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보면 교회가 교사와 교육자들만 여름 성경학교 주제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회 수공과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첫날 월요일 날 저희가 렌트카 2대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저희 사모님하고 저희 부목사님하고 김진국 집사님 공항에서 공항 주차장에서 이제 렌트카 빌리려고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셔틀버스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줄을 안 서고 막 무질서하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제일 앞에 갔죠. 질서가 없으니까, 줄이 없으니까 앞에 가는 게 빨리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갔더니 버스 기사가 딱 오더니 갑자기 줄을 세우는 거예요. 줄을 서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앞에 아무리 있어도 기사가 줄을 세우니까 기사가 기준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딱 세워놓으니까 그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탁탁탁탁 모이는데 저희가 늦게 온 사람보다 먼저 왔는데도 저희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건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줄을 섰어요. 몰라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목사인 저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도대체 이건 뭐. 그래서 저희보다 늦게 온 여성팀이 저희보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4명인데.
더운 날씨는 덥죠. 셔틀버스는 이제 그 사람은 많은데 셔틀버스는 작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거 2번, 3번 지나야 겨우 이제 셔틀버스 타겠다 생각이 나니까 막 더 속된 말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거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왜냐하면 그 타고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식사팀은 식사를 다 마쳤을 텐데 저희 늦게 가면 다 모든 게 일정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더운 날씨 한참 기다렸는데 이제 셔틀버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축축 탁탁탁탁 타는데 계산해 보니까 앞에 여성들이 타면 왠지 서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자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늦게 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성들이 타려고 하는데 버스 기사가 타지 이게 딴 데 가라고 막 손짓을 하니까 이 여성들이 이제 그 버스 못 타고 딴 데로 샜어요. 우르르르 이제 옆으로 밀려난 겁니다. 그 뒤에 서 있던 저희들이 이제 그 버스를 tas는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여자들이 이 렌트카 회사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들도 얼마나 황당합니까? 막 한 2~30분 기다려서 버스를 타려고 그랬는데 잘못 썼다고 하니까 이제 그 처음에 줄 세운 여성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참 어렵겠다 했더니 그래도 사이좋게 잘 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셔틀버스 타고 렌트카를 빌리게 됩니다. 우리가요 분명히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천국은요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교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이 교회고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천국에 가면 누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못 누렸는데 천국 가면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안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성도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데 천국 가면 사이좋게 지낼까요? 네, 여기서는 진짜 천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다 있을 거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는 막 하고 좋은 사람하고는 천국 가면 다 좋은 사람만 있을 거니까. 아이쿠야. 여기서 안 되는데 거기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요 이 주제를 준비하는 우리가 먼저 우리 성도들이 교사들만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누려야 될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조사에 의하면 1988년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1위가 뭐였냐? 구원과 영생이었습니다. 1998년도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구원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2023년도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교회를 나온 성도들의 1위가 한 48% 정도 되더라고요. 1위가 뭐냐면 마음의 평강과 위로예요. 우리 교회는 이 퍼센테이지에 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2분의 1은 2명 중에 1명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를 나온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은 일단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이 땅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날 좀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잔치를 그러나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잔치를 사모하고 잔치에서 준비된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정작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이거 우는 것이냐 웃는 것이냐.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들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문이 좁기 때문에 힘들다고는 말씀하셨는데요. 힘들다고는 하셨지만 그래서 많이 들어오지 못한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오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자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으면 결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맹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죠. 맹목적으로. 이 맹목적 신앙이 결국 이단에 빠지거나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봤더니 별 볼 일 없던데. 야, 교회 나갔더니 복 받는다고 해서 나갔더니 복은커녕 맨날 헌금하라 그러고 맨날 봉사하라 그러고 맨날 목사님 강단에서 죄고 회개하라 그러고 혹대로 왔다 혹 붙이고 가. 이제 못하겠다. 맹목이라는 게 맹목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바로 알고 믿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중된 자 반드시 먼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고 해서 먼저 된 게 아니고 나중에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그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아니고 다른 말씀인데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근데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회 때 하신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뭐죠? 포도원 품꾼 비유는 그 포도원을 가꾸는 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3시, 6시, 9시에 일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는데 이 주인이 11시, 일을 마쳐야 되는 시간 바로 1시간 전에 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남겨놓고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그 1시간짜리 일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아침에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누가복음의 품꾼 비유가 무슨 뜻인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연결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작동되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바르게 생각하니까 다른 복음서에 다른 말씀에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것이 작동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구나. 맹목적 신앙은요, 말씀이 말씀으로 교훈되지 못하고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맹목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믿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교육자나 교사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아이고야. 우리 모든 교인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이 잔치에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며 가며 교회 행사하고 있으면 오세요. 오셔서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아이들 착하다. 칭찬 한번 해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대로 교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구만 하고 누구만 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어린이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불러주신 우리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곳, 내가 예배하는 우리 창민교회가 곧 하나님의 파루시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죄 씻어주고 하나님 발을 씻겨주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먼저는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한 대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만 가능하오니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이 그 순서와 차례를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오니 하나님 먼저 믿은 것 나중에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2024년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감당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 학교가 없어서 하나님 슬퍼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힘을 얻어 주의 자녀들을 길러내게 하시고 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한국교회 곳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들어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섬기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